WCC는 태생적으로 종교통합주의와 종교혼합주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WCC가 지향하는 종교통합주의와 종교혼합주의는 모든 종교가 근원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교들은 다 하나의 원천에서 출현했다. 프리즘을 통과한 빨주, 노초, 파란보의 색깔들이 하나의 빛에서 연원했듯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은 하나의 원천에서 출현했다고 봅니다. WCC가 종교 간의 대화를 강조합니다. WCC 초대 총무 비셔트 호프트는 WCC의 종교 간의 대화의 그 유래와 성격을 정확하게 밝힙니다. 불편한 진실을 아주 진솔하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증언의 내용이 한국의 애장통합이 공인한 문서나 애장통합신학자 금주섭, 정병준이 주장하는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WCC의 종교 간의 대화는 종교 통합주의와 종교 혼합주의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WCC의 종교 통합주의와 종교 혼합주의는 이 단체의 출범 이전부터 존재했고 출범 시기에도 존재했고 WCC의 중추적인 사상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종교 다원주의는 종교 통합주의와 종교 혼합주의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종교 통합주의라는 아버지와 종교 혼합주의라는 어머니 사이에서 종교 다원주의가 자연스럽게 등장했습니다. 종교 통합주의와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는 점차 WCC의 중심부에 꽈리를 틀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WCC는 탈기독교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인 흐름을 차단하거나 제지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흐름이 종교다원주의 흐름이 강세를 보여도 그것을 제재하지 않습니다. 비셔트 호프트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미래라는 책에서 WCC의 에큐메니컬 운동이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들의 회비회적 교제처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다양한 모든 종교들을 수용하는 종교 공동체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WCC는 기독교 교리들의 경계 설정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세계의 종교들에 대한 경계선을 설정하지 않은 채로 출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어떤 신학에 대한 경계선을 두지도 않았고 다른 종교들에 대한 울타리를 치거나 담을 쌓지도 않은 채 시작했다고 합니다. WCC 종교통합주의와 종교혼합주의는 1961년에 WCC로 병합된 국제선교회, 예루살렘에서 모인 세계선교대회 1928년 모임에서 급부상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하버드대학교의 철학교수 어네스트 호킹이 예루살렘에서 모인 세계선교대회에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들이 거대한 단일 종교 안에 모여야 한다.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비셔트 호프트는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 에큐메니컬 운동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에큐메니컬 운동은 그리스도 중심의 에큐메니즘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다양한 종교를 모두 수용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가? 자, 그런데 종교 간 경계선의 설정을 위한 제한 이전에 인간의 종교적 삶은 종교 간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추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급부상했다. WCC 안에서. 이것 또한 모든 종교가 인간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본질적인 성향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모든 종교가 동일 동가의 가치를 지닌 종교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WCC가 처음부터 종교통합주의, 종교혼합주의 특성을 지녔던 것은 어네스트 호킹의 관점이 WCC를 장악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배후에는 임마누엘 칸트의 지식의 능동성,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인간 이성의 한계와 상대주의, 주관주의 이런 철학의 현상과 이성의 시대, 계몽시대, 낭만주의 시대를 거쳐 오는 동안에 기독교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결치고 그 자유주의 신학이 쓰나미처럼 기독교 안에 덮쳐나서 기독교의 근간을 파괴하던 이제 그런 파도와 파장과 함께 WCC가 출범하면서 이런 사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네스트 호킹의 주장은 WCC가 출범하기도 전에 기독교의 진지를 회파하려고 도전한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기독교 안에 역사적인 기독교를 부정하고 현대주의적인 자유주의 신학에 기초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주류를 이뤘고 그런 교회의 대표들이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나 아무 개념이 없이 그냥 물길 치는 대로 따라가는 보수적인 교회들도 거기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주류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통합주의, 종교혼합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역사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 안에서 연합, 진리 안에서 일치, 복음에 기초한 에큐메니컬 운동을 지향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복음이 없는 선교, 기독교 신앙의 중추적인 교리가 없는 선교, 세속주의 활동을 선교로 보는 그런 시각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빼버린 교회 운동 그리고 선교는 Mission without backbone, ecumenical movement without backbone. 등뼈 없는 신체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네덜란드 신학자이며 선교학자인 헨드릭 크레머 박사였습니다. 헨드릭 크레머, 그는 인도 탐바람에서 모인 세계 선교대회의 요청에 따라서 1938년에 요청했죠. 책 한 권을 썼습니다. 비기독교 세계에서 기독교의 메시지, The Christian Message in a Non-Christian World. 그는 성경적 실제론, 비블리컬 리얼리즘과 비기독교 종교 체험을 구분하고 기독교 신앙과 타 전통 사이의 불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는 다르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했습니다. 헨드릭 크레머는 종교 다원주의자들과의 이 종교 신학적 논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신정통주의 개념의 바탕을 둔 종교 신학을 제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유일성을 고수하는 크레머의 선교 신학은 종교 통합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횡행하는 이 세계 선교 대회에 전통적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련의 논거들을 제공했습니다. 자, 그럴 무렵 일본인 도요히코 가가와는 종교 간의 대화 개념의 선교를 십자가 없는 선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소개하면서 비숍 후프트는 자신도 중추 없는 선교라는 제목의 글을 썼고 그 글로 종교 간의 대화 개념과 WCC를 장악해 나가고 있는 종교 간의 대화 개념과 에큐메니컬 활동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중추 없는 선교, 척추가 없는 몸과 같은 그런 선교라는 거죠. 기독교의 복음을 모든 종교들을 망라하는 일반 종교체계와 함께 아우르는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숍 호프트는
이러한 시각이 타 종교를 얕잡아보거나 타 종교인들의 영적인 삶을 존경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69쪽.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지,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이건 타 종교를 얕잡아보거나 타 종교인들의 영적인 삶을 존경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렇게 무연해서 설명하는 까닭은 뭘까요? 비숍 호프트 자신도 상당히 WCC의 주류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헨리 크레머 같은 종교학자, 신학자가 역사적 기독교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런 신학자들의 목소리는 인도 탐바람에서 열리는 세계 선교 대회에 그 종교 통합주의 논의를 종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숍 호프트는 크레머가 강조한 역사적 기독교 고전적 선교관을 에큐메니칼 연못에 던진 큰 돌덩어리였다. 그래서 그 돌이 큰 파장을 만들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봅시다. 무엇이 무엇의 파장을 일으켰다고요? 역사적 기독교의 교리는 큰 돌이고 그 돌이 던져진 웅덩이는, 연못은 탈기독교적인 종교 통합주의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1961년에 WCC로 병합된 세계 선교 대회가 이 종교 통합주의와 종교 혼합주의가 갑이었고 그곳에 던져진 역사적 기독교 신앙 선교관은 의리였다는 것입니다. 1961년에 WCC로 병합된 세계 선교 대회의 상황은 이미 주객이 전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기독교의 그 호수에 이교적인 종교통합주의, 종교혼합주의 사상의 돌멩이가 하나 던져진 게 아니라 거꾸로 종교통합주의, 종교혼합주의의 웅덩이에 기독교의 메시지가 던져져서 파장을 일으켰지만 끝내 그 파장은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는 것이 이 비숍 호프트의 지적입니다. 비숍 호프트는 역사적 기독교 진리 수호자들 덕분에 한동안 WCC와 세계 선교대회 IMC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화의 중심으로 여기며 상대주의와 종교 혼합주의를 거부하는 선교 신학을 얼마 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WCC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충실한 교회들의 연합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동안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의 핵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대변하는 종교통합주의와 종교혼합주의 세력은 WCC 안에서 역사적 기독교와 전통적 개념의 선교를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제거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탈기독교적인 모티브를 가진 종교통합주의, 종교혼합주의를 지향하는 자들의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그 근거는 역사적 기독교가 식민주의자들이 앞잡이, 부역자였다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침략 활동을 했고 교회는 그들의 선두에 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유럽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마르크스주의 입지가 강화된 마당에 유럽의 지적, 종교적, 문화적 우월주의에 기초한 기존의 기독교 선교는 더 이상 호소력을 가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양 문명과 동양 종교의 영성이 서양의 기독교의 영성보다 더 매혹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격은 역사적 기독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네스트 호킹은 서양 위주의 전통적인 기독교 선교 개념에 의문을 던지면서 모든 거대 종교들의 합병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비셔트 호프트는 이 점 때문에 초기 기독교 에큐메니컬 운동은 기독교를 서양 종교로 보았고 따라서 기독교 유일성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집착은 편만한 자만을 낳는다고 지적합니다. 역사적 기독교 선교를 반대하는 자들은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 길, 수단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중심주의 배타성을 가진 기독교와 전통적 개념의 기독교 선교에 집착하지 말라고 외쳐대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WCC 안에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과 탈기독교적 관점을 가진 자유주의자들 사이에 신학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WCC는 분열된 가시적 교회들이 일치라는 구 아래서 실제로 이 교회 아젠다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젠다에 올인 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 곧 세상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진리를 변증해야 되겠다든지 보호해야 되겠다든지 진리에 대한 변증적 사명을 감당하겠다든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복음과 메시지의 순수성을 위해서 울타리를 쳐야 되겠다든지 제재를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WCC가 출범하면서 무슨 구호를 내세웠든지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WCC는 회원 교회들의 신앙 고백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권징 기능이나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WCC는 진리를 회방하는 맹수들의 공경을 받았고 자유주의 신학에 공중 납치되었습니다. 하이제킹 당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WCC 신학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사, 세속화, 종교 다원주의를 향해서 전진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좀 더 역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계 선교대회는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출범했습니다. 그때 1200명의 선교 관련 대표자들이 모였고 이 모임에서 세계 선교 현황을 보고하고 선교의 동향과 상황을 파악하고 선교의 긴급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윤치호 선생도 이 모임에 참석해서 2차례에 걸쳐서 선교 관련 주제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 선교 대회는 1961년에 WCC에 병합되어서 현재 WCC 선교 전도위원회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금주섭 박사가 이 단체의 총무로 여러 해 일을 했습니다. 한국인이 국제기후의 총무로 활동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금주섭 주도하에서 이 단체가 만들어낸 2013년 부산 백스코에서 발표한 선교와 전도 선언문 함께 생명을 향하여는 명백하게 종교다원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애장통합교단 금주섭 박사가 자랑스러우신가요? 국제선교대회가 1961년에 WCC로 병합되던 그 시기에 진보계 인사들은 본격적으로 WCC 에큐메니컬 운동의 선교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WCC 안에 있는 비서양 지역의 교회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신생교회들은 서유럽의 보호를 받던 모든 흔적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성명에 자기 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종교적 특성을 적용시키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종교를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독교와 동격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성명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탈기독교의 길을 모색하고 그 가능성을 열심히 추구했습니다. WCC와 세계선교대회가
1960년에 WCC로 통합되던 그 시기에 비셔트 호프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1961년 IMC와 WCC가 통합되던 시기에 선교의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의 의문과 추궁을 받았다. 게다가 신생교회들은 협의회 내에서 서구의 보호를 받던 모든 흔적을 제거하고 교회의 삶과 성명 안에 자기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적용시킬 가능성을 추구했다. 72쪽, 73쪽. 그러니까 선교지 교회들이 탈기독교의 길을 모색하고 역사적 기독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추구했습니다. 역사적 기독교가 서유럽의 정복자 세력과 결합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는 식민주의자들의 앞잡이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진복의 에큐메니스트들은 바로 이 점을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들의 도전은 강력했습니다. 비셔트 호프트는 이 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3쪽. 과거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저미게 했던 선교라는 단어는 상당히 매력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새로운 단어 대화가 모습을 나타냈다. 1968년 웁살라에서 열린 WCC 제4차 총회는 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대화는 상대편을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접근을 의미한다. 그 말은 무난해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진술이 중요합니다. WCC의 선교와 전도위원회는 여러 종교들의 대표자들이 좀 더 깊은 단계에서 서로 만나는 모임을 주선하기 시작했다. 좀 더 깊은 단계의 종교 간의 대화, 그게 무엇일까요? 비셔트 호프트가 말합니다. 필자는 단호히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을 낼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체코 철학자이며 마르크스주의자인 마코비치의 대화를 생각한다.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기독교인과 대화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WCC는 이제 자신을 바꾸고 기존의 기독교 교리와 신념과 신앙을 포기하고 새로운 종교와의 통합, 혼합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금도 본격적으로 소개할 6가지 대화의 개념들을 소개합니다.